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제 한 주 전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CC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많은 신들과 그렇게 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는 우리 영광 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교양 강좌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인데 글 올렸던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어떤 이 제목으로 감사 제목을 찾을 것인가 그런 이 초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론격으로 길게 말씀드리고 2절까지밖에 말씀을 실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절을 그냥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은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이 설명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1장 1절에서 온 우주가 다 생긴 거고요. 그 온 우주가 생겼을 때 지구가 어떤 모양이었냐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은 동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근데 그때 지구의 모양이 지금처럼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고 사람과 동물과 새들이 있는 것도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많은 물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구를 자전공전시키고 계셨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이런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은 1장 2절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 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1장 2절에 그 기품이라는 게 뭘 하겠습니까? 깊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구를 많은 물이 감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뭐 물 부족 국가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좀 계산이 잘못되셔가지고 물을 깊은 물이 아니고 얕은 물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죠? 지금도 그 물이 부족해서 비싼 생수 사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물을 많이 만드셨는지 저 그때 그 쌓였던 물을 한 모금 해보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죠? 지금도 저 산에 가면은 깨끗한 물도 있지만은 태초에 그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은 얼마나 깨끗했을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인체도 70%가 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물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나무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물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체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모여 있는 게 1장 2절에 그 상태다.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우리가 믿긴 믿는데 그 천지가 그냥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억 년에 걸쳐서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활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가요, 좀 이런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 자꾸 키로수 얘기 나오고 하니까 복잡한 얘기 같은데 우리 지구가 지름이 12,700km랍니다. 12,700km.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샘 파듯이 구멍을 파서 내려가면 저기 브라질 쪽인가 그렇게 뚫린다고 언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뚫었을 때 여기서 브라질 그쪽까지 몇 킬로예요? 12,700km. 그런데 그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빛이 그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냐면요. 그 마일로 18만 6천 마일이고 이거를 킬로로 환산하니까 30만 킬로예요. 얼마만에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지구가 직경이 12,700킬로라고 했는데 이게 빛은 똑딱하면은 지구를 지나서 몇 번을 가는 거예요. 그죠? 한 25번 가나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빠른가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우리 이 은하계가요.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랍니다. 은하계가. 그런 것을 이렇게 계산해낸 천문학자들도 참 하여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10만 광년을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또 1시간이 되고 또 하루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모여서 365일을 가는 게 1광년이잖아요. 근데 빛이 1광년만 가도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1광년이 킬로수로 9조 7천억 킬로랍니다. 말은 하지만은 사실 감은 안 오는 거죠. 그죠? 근데 1광년이 그런데 은하계가 몇 광년이냐면 10만 광년이고요. 전 우주는 300억 광년이다. 천문학자들이 하여튼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막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실은 어마어마한 우주잖아요. 그 우주를 얘기하니까 너무나 좀 황당한데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는 12,700km라고 했는데 태양은 그 지름이 140만 킬로여가지고요. 태양을 우리가 이제 배 같은 거 과일 반수간다고 안에 이 파내고 거기다 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을 속을 다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간다더라. 하여튼 그 자료는 지금 어디 가고 없네요. 엄청나게 큰 거죠. 100만 개가 들어간다.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100만 개가. 뭐가 100만 개 들어가요? 지구가. 태양이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하계까지 갈 것도 없고 이 태양계만 만든다고 해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를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한순간에 이 온 우주가 있게끔 하시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니냐. 우리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지구 하나만 만들 수 있으려 해도 이게 어중간한 능력이면은 애당초 지구도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라는 게 태양 둘레를 도는 여러 그 위성들이 뭐 수성, 수금, 지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위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도는 힘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지 않으면 이게 그 궤도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밀하게 계산해서 그 모든 속도와 모든 것을 다 맞추신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세팅이 돼서 그냥 동시에 그렇게 돌아야지 이 천체가 그렇게 꾸준히 도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애당초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300억 광년 되는 우주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그럴 줄 믿습니다. 믿고 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첫날 첫 시간 첫 순간에 다 있게 하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우상들 병 좀 고치고 다 사단 마귀의 그 뒤에서 그렇게 장난으로 그러는데 그 우상들 여러 다른 종교들은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한순간에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그 각 나라의 왕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구약성경도 보면 그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그렇게 온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어느 순간에 시작이 되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지구가 어떤 모양이었느냐. 지구가 지금처럼 산과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나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지구 덩어리를 많은 물이 감싸고 있고 빛도 없어서 이게 캄캄한 그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얘기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씀이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구를 자전시키면서 태양주의를 공전시키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근데 넷째 날에도 보면 두 큰 광명을 만드셨고 14절에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리고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그게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해와 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온 우주에 태양보다 훨씬 큰 그런 항성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태양이 큰 광명이고 달이 작은 광명이냐? 그것은 그 이 성경을 받아서 읽는 모세 당시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달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과학적으로 온 우주에서 제일 밝은 것은 태양이고 두 번째는 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죠. 어쨌든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내내 말씀드린 게 뭐냐면 태양도 실은 첫째 날 1장 1절에서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딱 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지구도 태양 둘레를 도는 거고 다른 모든 위성들도 도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1장 1절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1장 그 넷째 날에 와서 태양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빛을 비추지 않는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 태양은 항상 처음부터 늘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언제부터 빛을 발했느냐? 넷째 날부터 빛을 발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그렇잖아요. 공장도
큰 공장을 지어 놓으면은 바로 공장이 돌아가나요? 다 준공했어도 날 잡아서 이제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개통식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태양이 다 준공은 첫날 일장일절에서 됐는데 이게 태양이 가동이 시작된 것은 넷째 날이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태양빛은 넷째 날부터 비치기 시작한 거고요. 그 1장 1절에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태양빛하고는 또 다른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빛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지 않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되어진 과정을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나눠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순간은 온 우주가 칠흑 같은 암흑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기, 어디서 비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치기 시작해가지고 온 우주가 밝아졌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나눠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이거든요. 온 우주가 밝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빛에 직진하는 성질이 주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 뒤쪽이 이게 그림자인 거죠. 근데 그건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입니까? 빛이 직진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지면 뒷부분이 그늘이 되는 거죠. 어둠이 되는 거죠. 근데 빛이 직진을 안 하고 아무 데나 막 삥삥 돌아다니면은 어두운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져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이 직진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중에서 빛을 만들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요. 감사 안 하신가요? 감사하시죠?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지하 그 깊은 곳에서 채광하던 광부들이 매몰돼 가지고 그냥 수십 날 여러 날 그렇게 햇볕을 못 보다가 딱 이 지상에 올라오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이해가 돼요. 경험은 안 해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햇볕과 이게 다 감사한 거지. 이 밝은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빛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신 것도 감사한데 빛에 직진하는 성질을 주셔서 이렇게 어두운 밤도 있게 하신 것도 우리가 실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도요. 밤에 잠을 자야 이 어두울 때 잠을 자야 뭐 이렇게 생체적인 그런 역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6날 동안 똑같은 구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저녁이 될 때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는
천지창조를 쉬신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게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일을 못하겠다 하고 가서 저녁 식사 드셨을까요? 그럴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도 지금 내가 만들려고 생각했던 우주가 그냥 한순간에 되어져라. 그렇게 명하셔서 안 될 것도 아니신데 이것을 6일에 걸쳐서 지으셨어요. 그것도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십계명 안식일 계명 나오는데 보니까 이 천지창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7일째는 안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구조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천지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건물 하나, 빌딩 하나만 지어도 다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 거죠. 이 길 지나다 보면은 건물들 이렇게 짓는다고 펜스 다 쳐놓고 거기에 조감도 딱 해가지고 거기 보면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 건물은 무슨 용도고 다 있잖아요. 그죠? 빌딩 하나만 지어도 다 나오는데 온 우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이 공기를 안정해 놓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기가 뭐냐? 6일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가면서 우주를 만드시고 7일째는 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뭘 필요로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시고 쉬어야 되는 밤을 주시고 또 안식해야 되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을 우리 사람들을 초점해서 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그렇게 맞춰서 지으셨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너무 그렇게 그냥 밤새워가면서 사는 것도 창조 섭리에 안 맞는 거고요. 그냥 주일날이고 뭐고 그냥 쉬지도 않고 1년 365일 일하는 것도 이것도 안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삼성 같은 데가 열심히 장사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긴 있지만 창조 섭리는 많이 거스르는 거죠. 오죽하면은 그 젊은 애들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힘들다고 도로 다 퇴사를 하겠어요. 정말 못 살게 구니까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리더들이 그냥 왜냐하면 온 세계가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뭐 꼬리에 붙은 불처럼 이게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진 거죠. 잘못된 구조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의 구조는 그렇게 살라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밤을 주시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이 하루가 문자적인 의미로 24시간 하루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구가 태양주위를 이게 공전도 하지만은 자전하고 이게 낮과
밤이 되는 것,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은 지구가 돌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날 동안 똑같은 그 날이 그렇게 오고 가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담이 지어지고 안식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악과 범죄를 짓고 한 그 모든 이어진 날들도 다 결국은 지구가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각 6날은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지질학적인 시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세가 하루씩 받은 계시한 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자적인 지금 같은 24시간 하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궁창이 있어 그랬어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다른 데는 다 보니까 그 1장 4절에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어두움은 좋단 말이 없으셨고 또 2절 그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단마귀가 나중에 신약성경 보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장차 저 공중곳에 잡은 사단마귀를 생각하면서 둘째 날은 버시기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궁창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실 궁창이 그 어느 상으로 보면 푸른 하늘이다 그런 뜻인데 저 하늘을 보면은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저 아름다운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궁창이 저기 사단마귀가 어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어졌던 일이 이게 셋째 날까지 이어져 가서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다. 셋째 날은 또 2번 나와요. 셋째 날은 보니까 1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2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궁창과 연관된 일이 맞춰지는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12절에도 그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쩌고 뭐 그렇게 해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안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잘못된 해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어졌어요. 우리는 하늘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늘이야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뭐 궁창이라는 게 뭐 만들 게 뭐 있나? 원래 그냥 있는 게 궁창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말씀도 나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 천체에 가면요. 지구와 같이 이렇게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그런 천체가 있습니까? 별로 없대요. 이 과학자들이 다 탐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구처럼 이런 이 산소가 이렇게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질소가 많고 이런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 사람들이 동물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뭐를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근데 생물 시간에 배우니까요. 야, 식물들은 또 뭐를 이게 들이마시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던데요. 하나님이 기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 속에서 순환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든 지금 아까 제가 물 부족 국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물도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갖고 깊은 물이었고요. 이 궁창에 엄청난 양의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와 모든 그 질소가 없으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식물들이 열매 맺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창 만드신 거예요. 몇째 날요? 둘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면서 다 만드신 거예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궁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창을 만드신 것도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공짜잖아요, 다. 우주인들이 저 우주에 나가면 다 뭐 메고 다녀요? 산소통 메고 다니는 거예요. 산소통 메고 다니다가 산소가 끊기면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누가 숨 쉬는데 돈 내고 쉬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 무한하게 주신 거예요. 물도 그냥 엄청나게 주신 거고 산소도 엄청나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주 쓰고 넘치게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은 물 사 먹고 산소 사 먹고 하면은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사하게도 그것을 이렇게 풍성히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궁창을 만들고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깊은 물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나눠가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 게 둘째 날 사역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둘째 날 그렇게 나누시고 셋째 날에 가니까 그러니까 궁창을 그렇게 하늘이라 칭하시고 둘째 날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한 곳으로 모이라고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요, 이 시점에 깜빡 그냥 하나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깜빡해가지고 천하라는 말을 깜빡 빼먹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컴퓨터 할 때 보면은 뭐를 이렇게 잘못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쳐버리면 엔터 치는 순간에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어도 컴퓨터는 어때요? 이미 입력한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천하라는 말을 빼고 그냥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둘째 날 하루 종일 걸려서 올라갔던 그 물이 셋째 날 도로 내려오라가네? 그래갖고 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쏟아져 내려온 상태에서 또 땅들은 묻이 드러나라가네? 그래갖고 땅들은 섞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저기 성남 같은 데 가보니까 이게 그냥 언덕이 살기 힘든 그런 그냥 언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됐으면은 이 지구의 모든 땅들이 얼마나 비탈지고 그 가파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 오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정말 옛날 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다 쓰셔서 천하의 물,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라가니까 땅덩어리들이 이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융기작용, 침강작용 해가지고 산이 생기고 대륙이 생기고 깊이 들어간 바다가 생기고 이게 이제 셋째 날 되어진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이 대기권이 지상에서 올라가 가지고 10km에서 18km 그 대륙권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층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올린 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고요. 이게 한 200~300마일 두께로 퍼져 있고 그것을 다 압축시키면 한 5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8km 정도 되는 거죠. 8km 정도 깊이가 되는 그런 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물도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무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물을 둘째 날 올리시고 셋째 날은 그 물들은 이제 제외시키고 아래에 있는 물만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이 드러나게 하고 이 바다가 생기게 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이곳은 다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워터월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워터월드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신가요? 워터월 워터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설정이 뭐냐면 온 지구가 이제 물에 다시 그냥 뒤덮인 거예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니까 옛날 도시가 있고 거기 땅이 있는 게, 그래서 그 주인공이 흙을 조금 이렇게 담아갖고 올라와서 배에서 토마토인가 심고 뭐 그런 걸 보면서 그 상황이 되면 흙이라는 게 그 흙에서 뭔가 열매, 그러니까 그 워터월드에서는 그 과일이라든지 곡식은 못 먹고요. 맨 뭐만 먹냐면 여기 물고기만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많은 물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궁창에 이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WCC들 그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뭐는 누구한테 받고, 그 하나님께 다 받고, 저런 갖다가 다른 데 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그냥 숨만 쉬어도, 아니 그냥 뭐 눈 뜨고 뭘 보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은 됐지만은 그 바다까지 얘기를 마쳐야 되겠어서 이게 지구 표면적의 71%가 바다랍니다. 근데 바다가 없으면요, 지구가 그냥 뜨겁다, 차갑다, 저 달 같은 데 보면은 낮에는 몇백 도고 밤에는 마이너스 몇백 도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요, 이 마이너스 몇백 도까지는 아니네요. 이게 그 바다가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열 용량이, 바다라는 게 그 열을 품었다가 냈다가 하는 그런 조절 기능을 해서 지구가 그 공기의 300배를 이 바다가 열을 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기후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물로 바다가 70%나 돼가지고 잘 조절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그 속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찾으시면서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과연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없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참 경배할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바로잡힌 우리 모든 세상 대지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추수감사를 앞에 두고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니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요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시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는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0의 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은금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 여셔서 차원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풍성하며 누리고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풍성하여서 늘 베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육신의 건강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생업의 형통한 복으로 주님께서 살아가시며 또 자녀들의 학교에 주님께서 신뢰들을 여셔서 아버지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지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질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직함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